우리 현장에서도 모이고, 그죠?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에서도 접속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교회가 더 커진 기분이 듭니다. 그죠? 오늘 또 기도할 때, 아유, 우리, 여기 오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지상현 집사님 모습은 못 봤거든요. 저도 모습은 못 봤으니까. 음성만 들리는데, 음성만으로 존재하니까 하나님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유, 목소리로만 이렇게 집에서 그리고 우리 지금 자리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작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 정말 크게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참 인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성경 잘 몰라도요. 들어봤을 이야기지요. 어렵게 얻은 아들 아닙니까? 이삭을 바치라 하는 장면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의 이름은 아마 당시에 정해져 있지 않았던지, 그죠? 뭐 여러 산들이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 중에 한 산이래요. 그 모리아 땅에 있었던. 아마 성경은 몰라도 또 여러분 그 성경 모르는 사람 중에 반지의 제왕 좋아하는 분들은 또 많을 겁니다. 워낙 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반지의 제왕은 팬층도 두텁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반지의 제왕 본 사람들이 모리아 하면 뭐가 딱 떠오릅니까? 영화로 치면은 그 반지 원정대에서 간달프가 그죠? 그 발로그와 싸우다가 죽는 그 광산이 모리아지요. 이제 간달프가 거기서 싸우다가 죽고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한 영화 3편쯤 가야 이제 흰색의 간달프로 부활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실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흰색의 간달프처럼 깨끗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는 그 모리아에서 간달프가 죽고 이제 나중에 부활하는데 이 성경 창세기의 모리아에서는 이삭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지요. 하지만 결국 보면은 아브라함 본인이 살아나게 된 그 땅이다. 그곳이 모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서사 자체의 분위기를 여러분은 이제 쭉 아마 이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너무도 평온합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갈등이 보이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갈등이 보이질 않는다고요. 지금 본문에서 너무 평온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이 보이질 않아요. 이런 것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으면서요. 지금 아들 칼에 심장을 꽂고 아들 몸에 불을 살라가지고 제물로 바쳐야 될 그 운명에 처한 아버지의 고뇌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못 느끼겠어요. 너무 평화로우니까 이질적입니다. 그나마 이제 조금 힌트가요. 본문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행동이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다라는 이런 그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죽여서 바쳐야 할 산입니다. 그죠? 그 산을 물끄러미 멀리서 쳐다보는 그 아브라함의 눈빛. 여러분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의 눈빛이 어땠을지. 저곳에서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곳이구나. 열정에 가득 차 있는 그 젊은이의 이글이글한 눈빛과 같을까요? 아니면 그 우수에 잔뜩 젖어 있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멍하게 물끄러미 사물을 초점 없이 응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그 아브라함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요, 너무 이질적으로 평온합니다. 갈등의 요소가 보이잖아요. 따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면 이삭이 아버지인께 물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이 이런 신입니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싫어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신학적인 질문이라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없어요. 너무 평온한 분위기로 일이 착착착착 진행됩니다. 정말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한 분위기도 드러나지 않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 죽이는 거 말고 이 작은 미물을 죽인다고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제 그 어릴 적 기억이요, 참 저희 어머니께서 가끔씩 그 민물장어를 몇 마리 사가지고 고아 주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민물장어 고아 먹어보신 분들 뭐 좀 계시지요, 그죠? 그 뽀얗게 물 나옵니다. 살아있는 장어에요, 참기름을 싹 둘러가지고 그 이만한 찜솥에다가 탁 넣고 뚜껑 잡고 있으면은 조금 있으면 이제 불에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그럼 장어가 어떻게 합니까?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어요? 다들 만들어 놓은 것만 드셨네. 예.
장어가 막 안에서 요동지를 칩니다. 진짜 들그럭들그럭해요. 이 찜솥이 막 장어 힘이 얼마나 센지 들그럭들그럭합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잡고 있는데 뚜껑을 밀어치고 장어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뜨거운지. 그러니까 저는 옆에 구경하다 도망갔습니다. 막 장어 튀어나오니까 우와 하고 도망가는데 저희 어머니 장어 탁 잡더니 팍 다시 넣고 이렇게 찜솥 이렇게 닫더라고요. 예. 야, 그 어머니는 그 강인하대요. 그죠? 예. 장어 잘 잡으시더라고요. 장어가 막 요동지를 하는데 예. 저는 도망갔습니다. 장어 그거 좀 고아 먹으려고 해도요. 쌩 난리를 쳐야 합니다. 이건 지금 사람 잡으러 가는 거라고요. 자기 아들. 너무 고요해요. 분위기가. 너무 고요하다고. 유일하게 이 고요함을 깨는 소리가 11절에 나타난 천사의 소리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히 2번 부르는. 천사가 지금 보면 제일 급해요. 나머지는 너무 침착하고 고요한 분위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들내미를 죽이러 가면서도 침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 아니에요. 짐승입니다. 몬스터지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렇게 침착해요? 우리 교단의 그 IPC 목사님들, 그죠? 좋은 일들 참 많이 하셔서 참 덕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실 때 많습니다. 작년에도 저와 친한 이 목사님, 이제 아는 집사님을 위해서 신장 하나를 이렇게 떼주셨어요. 재작년에는 이제 일정상 우리 교회 초청은 제가 못했는데 저희 집에는 오셔가지고 같이 또 식사를 하고 했습니다. 또 그전에도 또 우리 교도 목사님 자기 교회 집사님 위해서 신장 하나 떼주고 이랬습니다. 우리 교단의 분위기가 뭔가 목사 하려면은 교인을 위해 장기 하나는 내놔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세요. 예, 잘 하십시오. 예. 목사님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다들 칼빵 하나씩 갖고 있어요. 예. 제 거 노리지 마십시오. 저는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예. 아니, 제 목사님께 물어봤죠. 아니, 그런 결정을 어째 그렇게 하고, 그걸 평온해 보이느냐. 그거 어렵지 않았느냐.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집 방문하셨던 목사님은 수술 다 끝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수술 전에 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아가지고. 예. 겉으로 자기가 평온해 보여도요, 속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장기 기증하고 나면은 제 아무리 잘 회복해도 예전과 같지 않다. 막 이런 말 옆에서 하고요. 아니, 가족도 아니고, 얼마나 가까운 성도라고. 집사님 위해서도 떼놓나. 게다가 본인이 뜻을 세워도요,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아내가 반대합니다. 아이들이 반대하고요. 부모한테는 당연히 말도 못 꺼내고요. 그러니 겉만 평온하지 속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 완전히 장어 고우고 있는 찜통과 같은 상태입니다. 속은 요동지를 치는 겁니다. 그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덜커덩. 지금 와서 뜻을 물리면은 또 기증받는 분한테 뭐가 됩니까? 겉으로 드러난 평온함을요, 아브라함의 평정심으로 볼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본문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괴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외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크지요. 예일대와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석학입니다. 심리학자 앤드류 솔로몬이 쓴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한낮의 우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울증에 대한 깊은 고찰이 담겨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토록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었어요. 이 본인의 엄마가 이 글쓴이 이 솔로몬의 엄마가요, 난소암을 진단받는데 여러분 암보다 더 무서운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엄마가요, 결국 뭐 때문에 죽었냐니까 암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우울증 때문에 결국 자살합니다. 예. 세코날이라고 수면제지요. 세코날 40알을 먹고요, 자살합니다. 난소암 때문에 투병을 하지 못하고. 예. 이 책은 사실 자기금을 제일 먼저 쭉 쓰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씁니다. 감추고 싶었을 사실까지 낱낱이 기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이랬다.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이게 좀 재밌습니다. 술술 넘어갑니다. 아버지도 죽이고 싶었고, 동성애 충동도 막 받고요. 또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내용들, 자기 안 그러면 애인과 있었던 일들, 이런 것까지 다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우울증 케이스들을 여러 가지 이렇게 가져옵니다. 책의 끝부분에 가면요, 그린랜드죠. 아이슬란드 옆에, 그죠? 북극에. 거기에 사는 이누이트들의 우울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체 이누이트의 80%가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평온해 보이고 얼음집에 사는 하얀색 사람들, 하얀색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같지만요. 그 이누이트
아버지가 사는 그 어떤 지역에서는요, 매년 1000명 중 35명이 자살한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기도 하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북극에 사니까 북극이 겨울에 아예 해를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깊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그 북쪽 그린란드 쪽에는 아예 나무가 없대요. 그러니까 물기 기름에 등불 켜가지고 얼음집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거기서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니까 사람들의 체온이래요. 얼음집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족들이, 온 가족이 얼음집 안에 모여갖고 서로 체온에 의지해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인 겁니다. 옆 사람의 체온이 나를 살리고 나의 체온이 집을 데우는 거니까요. 유대감과 연대감이 되게 끈끈하다라는 겁니다. 이누이트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유머 감각 되게 좋고요. 사람 관계를 잘해야 되니까 인정 많고 잘 웃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불평불만이나 남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말, 충돌할 수 있는 말을 아예 하지 않는데요. 왜요? 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충돌이 없고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뭐 겉은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요, 속은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과 부딪혀 사는데 어떻게 충돌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하고요, 저마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겉은 잠잠해도요, 속은 정말 풍랑이 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5월이 되고요, 이 북극의 화창한 날들이 시작되면은 그 이누이트들은 조용히 얼음집을 나가서 자살한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우울한 감정과 고민을 한마디도 자살 직전까지 나누지 않는데요. 왜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 가족들끼리 충돌하니까. 나가서 조용히 자살을 합니다. 죽음도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합니다. 그 속에 얼마나 고라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우울했겠습니까? 겉으로나 평안하지. 여러분, 충돌 없는 삶은요, 곧 죽음을 뜻합니다. 자기는 태어나서 친구랑 싸워본 적이 없대요. 이 친구랑 충돌한 적도 없는데 이 친구가 베스트 프렌드래.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베프는 없어요. 서로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거나 아니면 서로 속이 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대요. 근데 싸우지를 않았대, 싸우지를. 서로 안 친하거나 아니면 서로 속이 골아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거 건드리면은 서로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거 건드리는 순간 우리는 다 죽는다. 서로 두려움이 있으니 피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겉으로 봤을 때 평온하지만 정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도전에 응전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원했던 아들입니다.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그저 선물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둘 사이에 부딪히는 첨예한 갈등을요,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읽어내셔야 돼요. 이게 지금 겉으로 평온하다 해가지고 아브라함 역시 나와 다르구나. 아들을 바치라고 해도 그냥 이렇게 묵묵히 평화롭게 바치러 가는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괴물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우셨는데 아브라함은 괴물입니까? 지금 너무 그 갈등이 깊으니까 겉으로 표출이 안 되는 겁니다. 이누이트들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불평불만은 많은데 표출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겉으로는 평온해도 속이 썩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브라함 아마도 이 자살 직전에 이누이트와 같은 심정으로 꾸역꾸역 걸어갔을 겁니다. 인생의 전부가 걸린 순간이라는 거지요. 내 목숨을 잃느냐 마느냐. 이건 장기 기증을 앞두고 겪는 내면의 갈등과는 비할 바 없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쉬운 고백 아니에요. 바로 이토록 무거운 갈등을 겪은 뒤에 나온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겠다라는 그런 결단입니다. 실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죠. 이미 시작부터 결과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모리아 땅의 어떤 산에서 칼로 이삭을 찌르려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결단한 것 아니에요. 어린 이삭이 묻지요. 7절에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이삭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하물며 비둘기라도 챙겨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챙겼네 정말.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의 풍파를 겪으면서도요, 출발하는 순간 결단한 겁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걸겠다. 아브라함이 전부 아닙니까? 이삭. 백업 플랜 자체가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 혹시 챙겨가 볼까? 하나님이 이 뜻을 거둬줄지 알고. 제가 자가격리 중에 그 한국 드라마 본 게 있는데 나의 아저씨라는 한국 드라마 봤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제 설교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대기업 다니는 그 건축회사 같은 대기업 다니는데요. 이제 부장이에요. 부장인데 이제 상무 그 승진 후보자가 됩니다. 그 이제 상무 승진 후보자가 3명이 되는데 그 3명 중에 1명의 이 부장이었던 주인공이 올라가요. 자기 친구들하고 마을 사람들이요, 막 그 상무 후보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잔치한다고 술집에 모여가지고 막 축가하고 막 그 형님하고 그 동생이 막 엄마한테 말하고 전화해가지고 마치 상무 된 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서 통화를 그렇게 해요. 어머니가 이제 고두심씨인데요. 그 이제 주인공 이성균 씨죠. 이성균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상무 후보가 됐다는 말이지 아직 상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는 그 엄마의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고두심 씨가요, 그 아들의 말을 딱 듣자마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 그죠? 그런 말 하지 마라. 됐다 쳐라.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마라. 됐다 쳐라. 엄마의 믿음이 보이더라고요. 엄마의 믿음. 됐다 쳐라. 됐다 쳐라. 이미 엄마한테는 상무가 된 거죠. 엄마한테는. 백업 플랜 항상 우리 준비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만큼 엄마만큼의 확신이 없거든요. 꼼꼼하고 치밀하잖아요. 그래야 마음의 풍파가 없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이 덜해요. 그러니 겉으로는 바쁠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삶이 바쁠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백업 플랜들 항상 다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사람끼리 하는 일 못 믿는 거 당연해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해요. 사람을 향한 100% 신뢰는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뭐 여러 가지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도 해외 생활 중에 믿고만 있었다가 한국 돌아갈 뻔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백업 플랜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었지요. 우리 항상 그 백업을 생각해 둡니다. 우리는 아이를 믿어요. 하지만 100% 아이를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모는 뭘 합니까? 아이에 대한 백업 플랜을 세워둡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뭔 모를 때였거든요. 우리 아이도 막 조그만 때 지금은 커가지고 살이 쪘는데 조그만 때 막 제가 가가지고 침대에 있는 아이한테 팔을 벌리면요. 아이가 진짜 두 팔을 벌리고 저한테 온 힘을 다해 뛰어내렸습니다. 팍! 아빠! 하면서. 예. 그럼 제가 때때로 부담스러웠어요. 이걸 안아내야 되니까. 팍! 안아내면. 애가 팍! 펼치고. 이거 아빠 못 받으면 땅에 꼬라박을 텐데. 근데 일단 지금은 저한테 뛰어오라고 하면 일단 그 말 자체를 안 듣습니다.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사정 해갖고 뛰어오라고 하면요. 자기가 알아서 적당히 힘을 조절해가지고 저한테 안깁니다. 왜요? 아버지를 그 정도로 신뢰하진 않거든요. 이제 내 몸을 받아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아는 겁니다. 저도 자신 없어요. 세게 보면은. 예. 아픕니다. 예. 그죠? 예. 자기도 백업 플랜이 있습니다. 이제는.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국가나 조직 신뢰하지만 우리가 신뢰해요. 하지만 전적 신뢰는 할 수 없으니 백업 플랜 가져야죠. 국가가 국민들의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말 우리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 그래야 국가를 신뢰하잖아요. 그런데 전적 신뢰하면 안 돼요. 당합니다. 영국에서 정부 연금으로만 생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설연금도 추가로 넣고 재테크도 하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믿고 있으면 바보 됩니다. 은퇴 이후에도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소일거리 찾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인생 여러분 그러니까 배수진 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조직도 어떤 사람도 그렇게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전적 신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나 없나 여부가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브라함 이상 말고 백업 플랜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비둘기 몰래 꿈쳐두지 않는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갑니다. 그 마음에 풍랑이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쉽지 않은 믿음이에요. 속은 풍파를 겪고 썩어 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지금.
겉은 평안하지요. 겉은 다 자포자기한 거 아닙니까? 겉은 그러니까 평안합니다. 속은 다 썩었는데. 제가 요즘 이제 축구를 조금 약간 살짝 접고 다시 이렇게 재미를 붙인 스포츠가 있는데 이 F1 포뮬러 1 레이싱 경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본능의 질주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 이제 시즌 1을 보면서 완전히 이제 거의 축 빠졌어요. 저 이제 레이싱 선수들 잘 나가는 지금 이제 탑 티어에 있는 레이싱 선수들 막 인터뷰하는데요. 공통점이 뭐냐니까 이 레이싱이 저는 이제 그 엔진 출력을 믿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엔진 출력을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기술은 어디냐니까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내가 목숨 걸고 360km까지 밟아가지고 속도 최대한 커브 앞에까지 갈 때까지 가서 커브 앞에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거, 그 브레이크를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야 1등 할 수 있거든요. 커브 앞에서 커브 앞에서 하여튼 멀리서 커브에서부터 멀리서 브레이크를 먼저 밟는 사람들이 순서가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최대한 커브까지 접근해갖고 브레이크 밟고 돌고 가야 이 포뮬러 1에서는 우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결국 그 선수들 인터뷰하는데요. 브레이크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브레이크가 받쳐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 잡아도 충분히 속도 줄여서 커브 돌 거라는 거. 그거 믿고 자기 목숨 던지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끔씩 사고가 나요. 차가 뒤집힌다든가. 그러면요, 세이프티카가 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제 360km로 쌩쌩 달리니까 그렇게 달릴 수 없게 서로 추월할 수 못하게 도로를 치우는 동안 세이프티카가 딱 앞에 나와서 막아버리면은 그 뒤로는 추월이 금지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세이프티카 뒤로만 이 레이싱카들이 싹 따라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보셨을 텐데 세이프티카 뒤를 쭉 따라가는 레이싱카들이요. 직선 도로를 직선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어떻게 가냐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갑니다. 지그재그로. 좌우로 갑니다. 제가 그 축구에서도 참 인생을 본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포뮬러 1에서도 인생을 봤습니다. 인생이 고속으로 늘 앞으로 질주할 수만 있는 것 아니라는 거죠. 세이프티카에 탁 막혀가지고요.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신나게 달려서는 안 될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하는 것. 그 왜 그러냐니까 열이 식지 않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달려버리면은 이 타이어에 열이 식는다는 겁니다. 타이어에 열이 식으면은 접지력이 약해져 버리니까 분리해진다는 거예요.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이어에 항상 일정 온도, 100도 이상, 120도, 130도 되도록 타이어에 열을 올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브레이크도 잘 든다는 겁니다. 이 레이싱카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 온도를 올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면서도 계속해서 지그재그로 하면서 타이어에 열이 식지 않도록 맞춰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이요. 오늘 같은 날 적극적이기 어렵지요. 세이프티카에 딱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들어 식으라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게을러지는 참 사람들 우리 많을 수 있습니다. 접지력을 그러면요. 온도가 떨어지면 접지력을 다 상실해가지고 이제 뭐 코너링에서도 차를 못 믿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지금 참 나오기 쉬운 시기다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처지 아닙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사실 속으로 평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자살하러 어른집 밖을 나가는 그 이누이트에게 나타나는 그 겉모습의 침착함과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범죄율도 떨어지고요. 예전보다 좀 덜 부산해진 생활을 합니다. 되려 침착해 보입니다. 평온해 보입니다. 예배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고가 나서 마치 그 트랙에 사고가 나가지고 세이프티카가 출동해가지고 뒤에 세이프티카 속도에 다 맞춰가지고 줄줄 천천히 따라가는 그 포뮬러 1 경기장과 같습니다. 코로나라는 이 세이프티카 뒤를 따라가는 풍경입니다. 추월이 금지되고 마음껏 질주할 수가 없으니 경기장은 평온한 것 같지요. 하지만 그 레이서들의 심장은 그리고 승부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심장은 자동차는 식지 않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타이어를 데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전부를 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영광이 있었지요. 레이서들이 목숨을 걸고 브레이크를 믿고 경기에 임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그 뒤에 영광이 있거든요. 포디움에 서는 것. 영광을 위해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맨날 똑같은 예배, 맨날 똑같은 설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꼭 세이프티카 뒤에서 추월도 못하고 지그재그로 타이어만 데우고 있는 모습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이 없거든요. 누구를 바쳐야 되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거든요. 손에 잡히는 부산한 일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이 보인 침착함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속은 요동질 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침착해 보이는 사람이 속은 가장 큰 요동을 겪고 있다는 것. 우리 겪어봐서 알 겁니다. 이 시기 그러나 지나갑니다. 지나고 나면요. 그때의 믿음이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우리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눈에 떡하니 결과가 놓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떡하니 결과가 놓여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는. 처음부터 내 눈에 어린 양이 떡하니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겉은 태연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속은 요동을 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이 행동을 했는데 뭔가 싶습니다. 겉으로 불신의 행동을 하지도 못하겠어요. 겉으로는 침착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가는데 저렇게 침착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은 썩어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여태까지 왔는데 내 속이 썩습니다. 겉으로 티도 못 내겠어요. 근데 내 교회 다닌 지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티를 내? 속이 요동하니 겉은 너무 이질적으로 침착해 보입니다. 다른 그 무엇도 여러분 만족시키지 못해요. 누구도 이 말 부인 못할 겁니다. 하나님 말고 믿고 있는 그 무엇도요. 여러분의 믿음을 받기에는 부적절하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사람의 믿음을 전적으로 받기에는 부적절해요. 그렇게 우리가 신뢰하던 사람도요. 결국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신뢰하던 재물도요. 결국엔 여러분의 것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신뢰하던 여러분의 실력도 결국엔 꺾이고 사그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걸고 믿은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겠지요. 코로나 때문에 앞이 꽉 막혀버린 것 같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자리에서 지그재그로 달리고 있으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먼 산 응시하면서 한 걸음씩 묵묵히 나아가고 계십시오. 언젠가 세이프티카가요 도로가 다 치워졌다 싶어서 딱 빠지고 나가면요 타이어를 있는 대로 달고 둬서 브레이크에 자신이 있는 레이싱카들은요 굉음을 내면서 미친듯이 질주할 겁니다. 추월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시상대에서 그들이 준비된 것, 그들 앞에 준비된 그 이레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 끝에 하나님 준비한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겁니다. 전부를 건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이겠지요. 아들을 잡으러 가는 심정 같은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우리 속은 온갖 고민들과 계획들로 번잡한 시기죠.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일을 기대하면서 믿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묵묵하지만 추월이 금지되어 있는 이 레이싱카와 같지만 그 자리를 지그재그로 데우며 달려갈 준비를 마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